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의 말씀의 내용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 믿음을 따라 하고 자기 믿음을 따라 한 일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어떤 일을 할 때에 믿음을 따라 하되 거기에다가 더하여 사랑을 따라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서로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행하는 일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혹 그래 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다시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는 이제는 중요합니다.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그것은 지금 와서 고칠 수 없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나서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수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함부로 정죄하던 데서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의 확신에 대해서 존중하고 받아주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하시는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않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않는 대신에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그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딪힐 것이라는 것은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칠 것이라는 것은 형제로 하여금 죄를 짓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다른 형제를 판단하시는 대신에 혹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확신이 내가 내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일들이 다른 사람에게 실족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이 죄를 짓는 데에 담대하게 하지는 않는가, 그걸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어서 하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을 하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면 그걸 안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는 신앙 양심상 부끄러움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서 이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연약한 사람들이 믿음도 없으면서 따라해서 담대함을 얻고 그것이 죄 짓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은 그건 옳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확신을 따라 행하되 연약한 믿음의 형제들을 배려해서 형제들로 하여금 시험 들게 하거나 형제들로 하여금 죄 짓게 하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늘 주의하고 늘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신앙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대로, 말씀을 듣고 깨닫는 대로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자기의 삶을 새롭게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비판함으로 형제가 시험에 들거나 형제가 걸려 넘어지게 된다면 그건 성제를 잘못 대하는 태도입니다. 형제를 위해서 내 신앙의 양심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절제할 줄 알고 스스로 자제할 줄 아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교회와 형제를 위하는 사람입니다.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어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을 먹는 것이 음식 자체가 속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서 자유하게 믿음으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우상에게 드려진 것인데 이걸 먹어서는 내 마음이 좀 찝찝하고 뭔가 내가 더럽혀지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 신앙에 유익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약에 먹는다면 그 사람은 안 먹는 것밖에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안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해서 자기 스스로 시험에 들고 자기 스스로 신앙에 해가 되고 자기 스스로 걸려 넘어질 것이면 그것이 죄가 아닐지라도 그것이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난 것이 아닐지라도 자기 신앙의 유익과 덕을 위해서 안 하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그게 1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안 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를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말합니다.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위에 사랑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은 자기를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하는 것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 유익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으로 할 수 있는 일도 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시험이 들거나 혹 걸려 넘어질 것 같으면 그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바른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나는 누가 뭐래도 내 생각대로 한다고 생각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에도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굽히지 않고 한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도 참 귀하지요. 그러나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자기 믿음의 확신을 따라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없다 할지라도 혹 그 일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있거나 거리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을 배려해서 절제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사랑을 따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교회의 덕을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자유해서 무엇이든 먹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시험 든다면 그것을 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이는 내가 고기를 먹는 문제로 인해서 혹 누구라도 연약한 자들이 시험에 든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든 상관없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이거는 사랑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줄 때는 나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사랑으로 모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6절에는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란 자기 믿음의 양심을 따라 옳다고 한 일을 말합니다. 자기 신앙의 양심이 거리낌이 없이 하는 일을 할 때 무엇을 먼저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앙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신앙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을 때는 내게 유익한가, 내게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생각해서 합니다. 그래서 내게 이익이 되면 하고 이익이 안 되면 안 합니다. 그는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보다 좀 더 믿음이 나간 사람은
이 일을 하는 것이 내 영혼과 신앙에 유익이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 신앙에 유익이 안 되고 내 영혼에 해가 되면 그 일을 절제할 줄 아는 것이죠. 그게 믿음의 양심에 벗어나지 않아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건 좀 더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성숙한 사람은 내 신앙 양심에 비추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연약한 자들이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그것 때문에 걸려 넘어진다면 내가 그 일들을 절제하고 조심하고 주의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양심에 비추어 거리낌이 없는 일이라도 다른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혹 시험 들거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인해서 혹 마음에 부담이 있다면 그런 일들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아는 사랑으로 행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자기의 신앙적인 자유를 제한하는 이런 성도가 사랑으로 하는 성도고 그런 성도가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7절 18절은 우리가 자신의 신앙적 자유를 제한해야 되는 또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형제를 위하여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하는 문제는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날을 중하게 여기고 어떤 날은 덜 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도 신앙의 본질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해도 괜찮고 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고 저렇게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신앙의 비본질적인 일이다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신앙의 본질적인 일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대로 하면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신앙의 비본질적인 일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신앙의 본질적인 일입니다. 먹는 문제는 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의 문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져도 되고 안 의로워져도 되는 것 아닙니다.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워져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의를 따라 행해도 되고 안 행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를 따라 행해야 하나님의 칭찬과 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일입니다. 마시는 일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은 소유해도 되고 소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을 반드시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누려야 됩니다. 이것은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나를 이렇게 지킬 수도 있고 나를 저렇게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신앙의 비본질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누구나 희락을 누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다 누려야 할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고수해야 할 정말 중요한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을 소유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신앙의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고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나 성도들이 본질적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온전케 하는 일, 이런 일들이 신앙의 본질에 관한 일입니다. 교회나 성도가 은혜가 떨어지면요, 그때 나타나는 가장 보편적인 현상은 비본질적인 문제에 분주하고 또 비본질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툰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도할 때 통성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묵상으로 해야 되는지, 이런 걸 가지고 서로 자기 의견이 옳다고 다툽니다. 목사가 예배 시간에 가운을 입어야 되는지, 가운을 안 입고 양복 입고 올라도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옳다 그러다고 논쟁합니다. 강대상에 올 때 신발을 벗어야 되는지 신발을 신어야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 서로 논쟁합니다. 예배 시간에 기타나 드럼을 쳐도 되는지 피아노만 치고 올간만 쳐야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 합니다. 여자들이 강대상에 올라와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 가지고 논쟁합니다. 여자가 목사가 될 수 있는지 장로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사람들이 서로 논쟁하고 다투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하는 문제들은 다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집중하기 때문이고, 이 비본질적인 문제로 분주하고 그런 것에 중요성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교회나 성도가 은혜 충만해지면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관대해집니다. 그리고는 본질적인 것에 관심이 집중되어집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낼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을지, 선교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어떻게 더 헌신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잘 순종할 수 있을지, 이런 일들에 더 관심을 쏟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되 이런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며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 칭찬도 받을 것이다,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것에 분주하거나 비본질적인 것 때문에 논쟁하지 말고 본질적인 것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비본질적인 일, 부차적인 일들은 서로 좀 더 관용을 베풀고 좀 더 서로 너그럽게 서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이런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화평과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화평을 깨는 일이 아닌 이상, 그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면 모든 일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끓이김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본질적인 일을 할 때는 교회의 화평과 덕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업이 무너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하면서 서로를 대하면 됩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 있어서 아름다운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아름다운 사람이, 물론 이렇게 외모가 아름다운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목소리가 아름다운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표정이 아름다운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이고, 행하는 일들이 아름다운 사람도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름다운 사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형제로 그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끼게 하는 일이란 쉽게 말하면 시험 들게 하는 일입니다. 형제를 시험 들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내가 내 믿음으로 할 수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이고 좋아하는 일일지라도 교회의 화평을 생각하고 절제할 줄 아는 사람, 형제를 배려하여 절제하는 사람, 교회 덕을 위하여 말을 절제하고 행동을 절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모여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회 이름을 아름다운 교회로 짓는다고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받아주고 용납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 마음을 들이고 이런 일들에 마음을 쓰며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고 세우고 모든 일들을 서로를 배려해서 사랑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믿음의 확신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자기의 믿음의 확신대로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걸림돌이 되면 그들 앞에서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서는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뭐 하든지 아니면 집에서는 하더라도 밖에서는 다른 사람 보는 데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양심에 비추어서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그걸 하는 것은 다 죄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죄를 말합니다. 하나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죄, 또 하나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죄.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죄는요, 내가 내 신앙의 확신이 있는데 내 신앙 양심에 비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는데 그대로 하지 않고 또 믿음의 양심을 저버리게 하는 것, 그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죄입니다.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죄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함부로 하는 것, 그것은 사랑을 따라 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믿음을 따라 하다 보면 사랑을 따라 하는 것이 약해질 수 있고 사랑을 따라 하다 보면 믿음을 따라 하는 것들이 또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도대체 다른 사람들에서 어디까지 용납하고 또 어디에서 그 사람에게 책망해야 되나, 어디까지 봐주고 어디까지는 봐줄 수 없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하자. 그거는 믿음으로 하는 것과 사랑으로 하는 것의 경계선에 대한 그런 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기 홀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대하고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는 사랑을 따라 해야 됩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 믿음의 본질에 관한 문제는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문제는 사랑을 따라 해야 됩니다. 내가 본질적인 문제를 포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것들은 믿음을 따라 해야 됩니다. 그때도 믿음을 따라 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비본질적인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화평과 덕을 위하여 자기 믿음을 절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믿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죄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또 믿음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지 않는 죄에 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일을 할 때 사랑으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형제나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해서 모든 일들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화평과 덕을 생각해서 모든 일들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본질적인 것은 믿음의 확신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것은 사랑을 따라서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품어주면서 모든 일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대로 서고
하나님의 교회는 화평과 사랑 가운데 덕스럽고 은혜로운 교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런 말씀들을 듣고 나면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본질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랑으로 해야 된다고 다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죄 짓는 것까지도 다 용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또 믿음을 따라 해야 된다 그러면서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고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생명에 관한 것은 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생명과 관계없는 것은 비본질적인 이야기입니다. 구원하고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이런 것들은 본질적인 이야기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어떤 형식, 우리의 어떤 해야 되는 방식, 프로젝트 이런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입니다. 대부분의 교회가 문제가 되는 것은 비본질적인 것이 본질적인 것처럼 굳어져서 교회의 전통이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야 됩니다. 제가 이제 한 말씀드린 것 같은 어떤 분이 교회에 들어올 때는 신발을 벗고 들어와야 된다는 것을 본질적으로 생각하고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큰 도시 교회들이 신발을 신고 들어오는 것을 불경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예에 오셔서 큰 교회에서, 자기 교회는 마룻바닥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교회니까 신발을 벗고 들어갔다가 이분이 큰 교회 다 신발을 신고 총대들이 앉아있는데 혼자 신발을 딱 벗어 들고 들어오셔서는 그것도 의자에 앉으면 안 된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자리에 와서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노예를 하는 겁니다. 그럼 얼마나 모든 노예원들이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다 죄인이 돼요. 한 사람이 의인이 되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어쩌면 자기 믿음을 따라 하는 일인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덕이 되겠습니까? 노예의 덕이 되겠습니까? 성가대 문제들 한마디로 오늘 여기 딱 이야기 드려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찬양대실이 너무 발이 싫은데 다 청소하는 분들이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너무 힘들 때 문도 못 닫고 신발 오늘부터 신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밀대로 닦아요. 거기 뭐 방석 깔고 앉을 것 하는데 의자에 앉는데 왜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추운데 불도 잘 안 들어오는데 오늘부터 신발 신고 들어갔어요. 예? 그거 아무 문제 안 되잖아요. 청소하는 사람도 밀대로 밀면 되지. 그동안 앉아서 닦았기 때문에 신발 신고 다니면 불편한데 이제 밀대로 밀고 신발 신고 가서 앉은 의자에 앉는데 방바닥에 앉는 것도 아닌데 왜 서로 마음이 불편합니까? 다 서로에게 좋을 대로 해서 은혜가 되는데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물론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불편한 분들은 용서하십시오. 마음에 혹시 그러면 용서하시고요. 우리가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내가 옳다는 것만 자꾸만 주장하면 교회는 분란이 일어납니다. 가정도 그렇지 않습니까? 본질적인 가지고는 지켜야 되죠. 우리가 서로 부부가 지켜야 될 대의가 있고 자녀로서 지켜야 될 본분이 있고 부모가 해야 될 본분, 그런 것들은 양보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외의 것들은 서로 좀 양보하면 좋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부부싸움 하는 것들이 본질적인 거 갖고 싸웁니까? 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는 부부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랑이 더 돈독하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돈독하게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분노를 느끼면 싸워야 됩니다. 이러면서 이런 분들이 있나요? 그런 분들은 없습니다. 왜 물 한 잔 달라고 그러는 남편한테 당신은 손이 없나 발이 없나 네가 떠먹지 나도 힘든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해. 양말은 왜 거꾸로 벗어서 던지놨나 니는 바로 할지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싸우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그런 문제를 뭐 아멘까지 할 건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가정도 그렇고요, 사회도 그런 것 아닙니까? 사회도 보면 정치적인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정말 나라의 존폐를 가를 만한 그런 일들은 국회의원들이 싸워야 되죠. 책임을 걸고 싸워야 되죠. 그렇지 않는 것은 좀 나라를 전체적으로 좀 하나 되게 하고 이롭게 하기 위해서 좀 양보하고 품어줘야 되는 그런 것들도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본질적인 것은요, 좀 양보해도 괜찮습니다. 좀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은요,
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연약한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주는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고 덕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양보할 수 없고 그것은 믿음을 따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첫째는 여러분 자신을 향할 때, 또 본질을 향할 때에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좀 비난거리가 되면 그때는 사랑으로 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하고 본질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을 고수하고,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사랑을 따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득스럽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화평케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교회 삼으시고 구원받은 주의 자녀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피로 값주고 사신 다른 형제를 실족케 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큰 해를 입히고 상처를 입히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케 하는 자는 그의 목에 연자 맷돌을 메어서 바닷물에 빠뜨리는 것보다 더 악한 일이라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되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도록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할 수 있는 은혜도 더하여 주옵소서. 자기에 대해서 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믿음을 따라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향하여 비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사랑을 따라 배려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서로 화평케 하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가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고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